오늘은 질문하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부터 쭉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상태와 심령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보면은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배경이 되는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15장 부분은 이 원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했지만은 이 부분은 먼저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찾는 것이다. 이거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나게 된다. 그거를 영어로 He came to himself 이거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16장의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와 연속해서 볼 때 탕자의 비유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 15장 13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다 탕진합니다.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앞에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부류죠.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이 세리와 죄인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는 이 2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아들이 탕진한 재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아주 겸손해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이 아들에게 아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뭐예요? 그 재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 우리 했습니다. 그럼 여기 16장도 그런 이제 연속선상에서 딱 보면은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렇죠? 근데 여기 청지기는 어떤 탕자와 같은 그 청지기가 아닙니다.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게 옳지 않다. 이거는 영어로 the unjust steward예요. 불의한 일이죠. 불리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리한 청지기는 이 2세대의 아들들의 한 명이 되는 거예요. 2세대의 아들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지금 이게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그 소유를 허비했잖아요. 허비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냐면은 3절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주 어떤 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쫓겨나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은 빚진 자들의 어떤 거야?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죠? 탕감해 준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그 부자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8절에 칭찬하였으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물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칭찬을 안 했겠죠. 그렇죠? 너 내 재산 또 허비했네,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이기심 때문에 했지만은, 내 재물을 축냈지만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건 잘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 아까 설명했죠. 이 세대의 아들들, 그 중에 대표가 불의한 청직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점점 배경과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children of this world예요. the children of this world 하면은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은 지금 앞에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들이죠. 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래 너네 바리새인들 이 재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많이 이 생활의 추구로 하나 쓰는 게 뭐냐면 구제라는 거야. 구제.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기초로 삼는 게 신명기 28장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신명기 28장 우리 많이 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재물의 복을 받는, 이거는 더 잘한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한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9절부터 본론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불의의 만몬이죠. 재물의 신, 만몬. 이거를 이제 재물로 번역했는데, 이거 왜 예수님이 이렇게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이렇게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뒤에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쭉 읽어보면은,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이 없어질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그럼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재물이 사라질 때, 같은 거죠. 우리가 재물을 놓고 가든지, 그렇죠, 그 재물이 사라지든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요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뒤에서 종합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재물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불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재물을 미워하고 그 재물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뒷받침해진 게 쭉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이게 여기서는 이제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하려면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 또 났죠.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이 핵심이 이겁니다. 집 하인이 그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그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얘기가 뭐가 됩니까? 그는 재물을 잘 쓰라. 그건 아주 그 피상적인 뜻이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것을 작은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남의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것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불의한 걸로 여기고 작은 것을 여기고 남의 것으로 여기라는 거야. 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딱 했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것은 자기들이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까 특별히 말했던 신명기 28장. 그래서 옛날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 구약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개념 뭐냐면 부자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쭉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의 마음은 우리가 눈이 말하지만 썩었다라는 거죠. 더럽고 탐심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바리새인서 율법을 지키면서 구제도 잘했다고 말씀해요. 하지만 그 원동력은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죠. 더 갖기 위한, 뻥튀기기 위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축복해 준다는 그런 이기심, 탐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거기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머리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정리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이제 하면서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유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래 니네가 그 신명기 28장을 갖고 나를 지금 비웃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제 그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부활이죠. 죄인이 이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는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이제는 복음의 시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래 너네가 그 말한 신명기 그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뒤에 이제 나서럽이 돼. 그 율법이 증거한 게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아주 또 핵심적인 것은 이 율법이 증거한 건 나다.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려 네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율법의 지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면서 그 율법을 하나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는 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렇죠? 아버지라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거기다 부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식에
사랑받아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택함받고 아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 부자는 어딜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라는 것은 그 종기죠. 부스럼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신명기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상태죠. 그러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저주를 받은 상태. 그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상태인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곧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25절.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고난 십자가죠.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 지켜서 물질에 복 받고 그런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그 정체적인 맥락을 쭉 보면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맥락들이 쭉 나온 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라. 이 보화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살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좇는 게 보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보호한 거죠. 보물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이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같은 거죠. 그래 하면 없어질 때 그것들이 사라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 영원한 처소 천국이죠. 이거를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잘 보여준 게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게 보물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모든 걸 해로 여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게 보화죠. 천국 이게 보화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죠. 여기 하나 더. 너희가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같은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천국이죠. 있는 줄 알미니라. 이 부분이 같은 게 뭐냐면 아까 9절부터 이 13절까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재물을 작은 것, 불의한 재물, 그런 다음에 남의 것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그거를 미워하거나 똑같죠. despise, 경히 여기는 거. 그것이 충성된 자다. 그것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다. 그게 진짜 충성이다. 그거를 경히 여기고 그 경히 여겨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죠.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 그걸 경히 여기고 미워해야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31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라. 그 모세와 선지자가 가장 증거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나는 보지 못하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해. 너희는 그 율법의 피상적인 해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피상적인 그것만 알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다 이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건 나다 이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이 회개하고 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 재물을 작게 여기고 미워하고 경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물, 그 불의한 만몬이라고 부르신 거죠. 재물을.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나를 따를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반대로 가리키죠. 재물을 잘 관리해라 뭐 이렇게 가리키는데 반대 유형입니다. 반대 내용. 어떻게 이 모든 소유를 그렇죠.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그리고 미워하고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예수님 따르는 게 전부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제자도 될 수 없고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멘.